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2023년이 마무리되어 가집니다. 이제 2023년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감사함이 새록새록 우리에게 돋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함께 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안심하고 안도하고 또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임한 자리에는 변화와 그리고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의 뜰에 종교재판 또 신문을 받기 위해 이동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의 종교재판을 받는 그 자리,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내용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게 되나라고 궁금해서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들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 와서 조용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졌죠. 그래서 그 집들에 있을 때 어떤 하인들, 여자들 이렇게 다른 공간 보면서 말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묻는 장면은 아니고 맨 마지막 세 번째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앞서서 두 번을 부인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에 다시 물을 때에도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를 모른다. 그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거죠. 오히려 더 자세한 설명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세 복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했죠. 이렇게 해서 세 번을 부인하니까 그제야 닭이 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본문에 보면 제가 제목을 어제 새벽 예배 거룩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선택이나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의 선택, 예수님에 대한 선택이 거룩한 선택, 아름다운 선택이 아니었죠. 그들은 인간적인 선택이었고 그들은 자의적으로 자기의 이 평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선택을 했던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도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거룩한 선택이 못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누굽니까?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처럼 가까이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 바로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거룩한 선택, 아름다운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 인간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 11명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제자 11명은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도망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 자체는 죄성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뭐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본성을 내놓고 보자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이 되는 것뿐이지 우리의 죄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성이 있는 베드로는 그런 선택을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베드로 제자 중에 제자였죠. 그리고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그리고 군대가 왔었을 때 왔던 그 종 중에 하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낼 정도로 아주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정말 위기의 상황에 처하자 그때 3번 부인합니다. 1번, 2번은 실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1번 잘못하는 건 실수고 2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그랬다는 건 벌써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3번을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건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그 능력치라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난 듯이 용맹스럽게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을 때 나는 누가 그러더라도 저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가 3번에 걸쳐 부인하는 모습을 보니까 장담하고 살 일은 없다는 겁니다. 목사, 선교사, 그리고 교회 중직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과신할 수 없고 누구도 내 자신을 예수님과의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담할 때에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나의 선택 같아도 예수님의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거리에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나서 통곡을 하고 그 자리를 도망쳐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연약함의 극치를 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연약한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해서 본인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처절하게 내가 연약하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보는 아름다운 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나 시간이 있다는 건 우리를 정말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더 귀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조차 그런 상황조차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면 됩니다. 나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그래서 나는 나를 믿고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나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내가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깊은 죄인인가를 보게 해주는 계기가 되고,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오히려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함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지 않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연약해서 예수님 더 담대히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